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주실 하나님의 새 은혜와 영광을 이 아침에 기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함께 드릴 축복의 기도는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과 딱 어울리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찬양 두 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알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본래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직 너희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너희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 그는 너희의 찬송이며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목격한 것처럼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다. 너희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는 겨우 7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너희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본문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자, 1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인지를 간단 명료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은 하나님께 어떤 거대한 신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인데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몸이라고 해서 우리의 그냥 근육신 바디, 겉모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정신과 가치관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세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 입장에서의 이유를 설명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 입장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행복을 지키고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쇠사슬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위험을 방지하는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나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간단히 예를 들지만은 어머니의 지침이 아이들에게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아이들보다 훨씬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울타리인 것입니다. 둘째는 15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우리를 택하시고 완전한 사랑을 또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또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택함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먼저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의로워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지만 나을 게 하나도 없지만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었죠. 자, 여러분이
아이들이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부모만큼 자신을 사랑해주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우리를 전적으로 맡겨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사랑했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최고, 최대 전부를 다 주셨다, 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하거든요.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환난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환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실망 절대로 않는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아니, 어떻게 환난을 당해도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냐? 또 어려움을 통해 어떻게 인격이 성장하고 또 소망이 오히려 더 불타오를 수가 있냐? 그 비결이 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5장 8절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했잖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고 계시잖아. 야, 그거 보면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해 주신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나 몰라라 가만히 두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든지 옳다, 뭐든지 좋은 것이다.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든 그렇지 못할 것 같이 보이든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맞고 틀려도 내가 틀렸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옛말에 어른이 하는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이게 이 맹신이다, 맹목적인 신앙이다, 그거 아니죠. 여러분, 이게 광신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참 신앙입니다. 이게 참 믿음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는데, 아니 그게 왜 맹신이고 그게 어떻게 광신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나보다 먼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좀 보겠는데요. 참 많은데, 그리고 그 이유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긴 한데 시간 관계상 그냥 엑기스로만 한번 뽑아봅시다. 첫 번째는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그냥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창조주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도 오히려 좋더라는 거죠. 이분은 온 세상을 자신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 그가 만든 모든 세계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분께 부탁하면 되는 것이죠. 그분의 창조의 능력은 옛날로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십니다. 둘째는 하나님 밖에 이 세상에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자, 거기에 보면 모든 신 중에 신, 모든 주들 가운데 주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신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인정하는 건가? 그런 것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신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 오케이. 그런데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가짜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떠받드는 것은 실상은 신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헛개비일 뿐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당연히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자신이 내가 신이니까 야 니네는 아닥하고, 이 아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새 애들 쓰는 말인데 죄송하지만은 이런 표현이에요. 아가리 닥치고 이 말입니다. 아닥하고 그냥 믿어. 이놈의 시기 막 확실히 몰라. 안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윽박 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을 나눠도 따뜻한 분이신지를 또 설명해 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세요. 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뇌물을 받지도 않아요. 우리는 칭찬과 아부 잘 구별 못하죠. 친절과 사기도 잘 구분 못해가지고 가끔 가다가 또 막 이렇게 어려움 당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겉모습 가지고 절대로 속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그냥 그린다고 해서, 겉으로 막 이렇게 막 싸바싸바하고 막 잘 준다고 해서 그걸 뇌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실하시고 그분은 영이세요. 또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지를 보여주시는데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본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행객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요즘 말로 하면 난민입니다. 정치적인 난민도 되고 국제적인 난민도 있겠지만 또 아니면 기근이라든지 자연재해 때문에 일어나는 난민들이 있죠. 자,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자, 이들은 요즘도 마찬가지지만은 당시에도 가장 취약한 약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그 하나님의 주대심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곳부터, 이런 낮은 곳, 이런 가련한 곳,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그곳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찾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따뜻한 분이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믿을 만합니까? 세 번째는 21절의 말씀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이 당신들의 백성이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크고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크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네 번째는 22절입니다. 22절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70명이었다가 지금은 거대한 민족이 되어져 버린, 다른 말로 하면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거역해도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을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정도의 하나님이면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행복을 얻고 지키는 비법입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은 보기에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그러지만 그 불량식품입니다. 보기에는 맛있어 보이지만 또 입에는 또 달지만 결국에는 우리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6절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즉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속 사람을, 속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속 사람을 할례시켜 주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새 마음, 새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가정과 일터 교회를 보호해 주소서. 일터와 교회 문이 속히 회복되고 열려지게 하소서. 특별히 일터가 다치거나 잃은 자들의 생계를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의 길을 열어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는 하루가 되게 되시고요. 또 우리 내일 다시 밝은 얼굴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